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했었고, 그전에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만났던 인물 구레네 시몬, 부활 후에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겪은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또 본인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맞이하실 계획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 갈릴리로 오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자 하니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 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신다 그러시고, 자신들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들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도망하면서 배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과 실패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실지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격려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영내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 받고 사명을 시작하면 사실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일부러 제자들을 갈릴리로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만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처음 제자들을 만난 것도 갈릴리였고, 수많은 함께했던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곳도 갈릴리였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면 안성맞춤이겠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데려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시면서 회복하셨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신 없이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비록 나는 승천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무료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때를 보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나아가면 물고기가 잘 잡힐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나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뱃사람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그물을 내리면 당연히 고기가 잘 잡히는 건데 그들의 상식대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안 잡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비록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수많이 잡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서 살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되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잘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소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맞이하면 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밀어붙이며 나아가든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든지 아니면 무속이나 사이비적인 종교를 의지하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살 때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면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주님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리더라.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했더니 살 길이 열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잘 풀리는 인생인 것이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축복받는 인생인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하고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므로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애당초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안 되지? 주님의 뜻 없이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되는 인생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삶의 방법인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한 거죠. 조직을 배신한 그 배신의 대가는 죽음뿐이다.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날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만날 때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죠.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러한 기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상식에는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닌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뱃사람인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건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메시아인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앞에 놀라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따르게 된 거였었죠.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때 알아본 거죠. 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이요. 즉,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처음 너희 만날 때와 똑같이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혹시 너희들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똑같이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너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예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뭐냐 하면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전에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인데 그 많은 고기 앞에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기적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숫자를 셀 수가 있었어요. 153마리. 이 153마리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잡히면 견딜 만한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다 잡혀서 물고기 마리가 몇 마리인지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고 자신들을 배신하고 잘못하고 하면 멀리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불쌍히 보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장면을 또 보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생선과 떡이 상에 놓여 있는데 알아서 와서 먹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다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친히 나눠주시고 계세요.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이쁘다고 그걸 나눠주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일일이 또 다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최후의 만찬 때 나눠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건 아닙니까? 나는 그때랑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눠주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뭐 이쁘다고 배신하고 도망간 존재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더 크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더 깊숙이 숨어 있는 제자, 베드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함께 하시죠. 이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참 지금 아마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막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고개를 더 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에서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부인하면서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야, 나는 도저히 이제 예수님한테 안 된다. 뭐 거의 그런 상황에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돌려서 막 말하나. 왜냐하면 이제는 함부로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자기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대차게 부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장담하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2번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하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물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베드로. 이거는 내가 3번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다. 죄송스럽다. 뭐 이러면서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지금 장담하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 3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번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베드로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를 저대로 두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2번째에 나타나실 때는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던 것이었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제자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일부러 해주시기 위해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고. 그리고 이 3번째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좌절하여 있는 그 실패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뭐냐 하면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그렇게 죄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시며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같으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면 더 멀리할 수도 있는데 더 작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존재일수록 주님은 더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처럼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 나처럼 부족한 존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처럼 죄 많은 존재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아니요. 주님은 그런 영혼이라도 더 용서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더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혹 내가 죄가 많다고 연약하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간의 힘과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건강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들은 주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나같이 부족한 존재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붙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 그러면 얼마든지 놀라운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네 인생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실패감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